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조금 달라진 삶의 모습들과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그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서 이제 비나이다 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다 기억한다면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하여 예배에 나오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고 또 누리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 꼭 둬야 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두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쭉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1시간 정도는 하시나요? 우리가 물론 기도 시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그것에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도의 최소의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짧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짧게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타메이온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숨겨진 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숨겨진 방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숨겨진 방을 향하여 여러분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 어떤 방을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소리가 닫혀진 그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때에 내 삶에 정말 이 골방의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나에게 행복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불안을 주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왜 이리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다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야기들, 전쟁의 이야기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야기들, 그 수없이 많은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의 무게로 가득 채워지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그 세상의 무게가 달리게 하는 인생의 속도에 그냥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더해진 그 무게들을, 그 짐들을 비워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소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두셨을 때는요, 그곳은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들리는 모든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한 그 동산에서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이 에덴의 동편에 사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는 기쁨의 소식보다는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소리가 가득 채워진 상태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질주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 질주하는 그 인생들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너의 삶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세상의 그 무게를 가지고 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복음, 즉 기쁨의 소식으로 그 심령을 채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행진해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었을 때에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소란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바르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삶 속에서 만들어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가 속삭이고 있어요?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시고 세상의 그 소리를 비워내도록 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매일같이 오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셨다가도 피곤하니까, 그리고 설거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자야 되니까, 내일 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잠들기 전 기도의 시간을 놓치신 적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행위에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주었다. 너의 삶의 24시간 동안 내가 이미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또 저녁에 이제 늦은 비 기도에 나오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또 그 시간을 치열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숨통을 다시금 키워주시고 세상의 소리의 무게를 덜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항상 매일마다 도전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그곳도 바로 한적한 곳이었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나눴듯이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건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요,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요. 광야에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빈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골방은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그 삶 가운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그 한적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한적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한적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을 삶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지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게를 덜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무게를 덜어내놓고 싶지만 세상은 나의 인생의 무게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무게를 담당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만들어 기도로 채워가는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골방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기도의 거의 90% 이상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서도요, 다윗은 그 삶의 절박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시편의 기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이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서 통회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자 한다면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차단하라고요? 세상의 요란함을 차단하십시오 라고 도전을 합니다. 즉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아플 통자에 뉘우칠 회자를 씁니다.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바로 골방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골방의 시간에서 내가 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게 될 때에요, 내 마음에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의 자리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즉 이 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바르라는 단어의 원어를 쓰는데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진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들, 정말 부서진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꾹꾹 눌러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한번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깨어지고 먼지처럼 부서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 주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호흡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 가슴을 치며 돌이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골방의 기도가 바로 이 통회하는 기도로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내 깨어진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심령은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진보하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라고 토마스 성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눈물의 샘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샘에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점점 더 세상의 유런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점점 더 친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종표를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종표가 없으면요, 우리는 감정에 취한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내 삶을 그대로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정말 요즘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눈물 골짜기가 바로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눈물로 채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주님이 많은 샘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와도 같은 내 삶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이른 비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인생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인생, 얼마나 이 괴로운 인생을 주님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우리는 신세 한탄의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골방의 기도에서 꼭 말씀으로 먼저 이종표를 세우시고 그 이종표를 따라 기도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정말 풍성해져서 긴 시간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짧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봐.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오라고 하셔요.
주님께 오라고 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아가지도 않는데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들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그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도우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만 오른편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 정말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정말 이 말씀을 이정표를 삼아 정말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방의 기도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과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웬만하면 핸드폰도 꺼놓으셔요. 무음으로 해놓으시던지.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불에 대한 걱정도 없잖아요. TV 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 오는 순간 싹 차단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에서 그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들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실에 나아가 우리는 나의 삶의 그 수많은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이제 차단되어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도전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으로 가득 찼던 그 소리들을 비워내며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다시금 일어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의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생활이 계속 이어져 갈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서면 얼마나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그 근심과 걱정들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의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요,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좀 갑갑하고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 하여 이제 기도를 쉬어야 되나 보다, 기도가 안 되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도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도 없고요, 실패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포기와 실패라고 하는 그 포기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먼저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실패자라고 규정하느냐? 우리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서부터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한번 도전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이 좀 영적인 그런 좀 위기를 느껴요. 뭐냐면 새벽 기도회 하는 그 분들도 점점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 대행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기도 간절히 했거든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전적인 목회자의 영적인 게으름이구나 라는 책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내가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삶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이 두 개의 신앙의 축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 정말 통회하는 자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또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일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때요, 그 1시간 기도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